그래서 바로 영상을 하나 찍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거의 모두는 거기에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성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산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유라굴로 폭풍이 부부라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배 낚시를 해보신 분 계세요? 배 낚시. 나는 배 타고 오픈시에 나가서 낚시해 본 적 있다. 없어요? 아무도 참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하시지 않나? 네, 장로님이 안 계시네요. 네. 저는 해봤거든요. 네. 가서 고기를 아이스박스로 3박스를 잡았어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저랑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들 다른 분들이 같이 가셨던 팀이 잡았는데 저는 잡지는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어요. 뭘 했냐? 저는 고기밥을 줬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계속해서 고기밥을 줬어요. 계속해서 제가 다 쏟아냈어요. 다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고기들이 와서 먹고 고기들 다 잡았다더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멀리가 너무 심해갖고 제가 배멀미를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는 너무 나올 게 없으니까 막 노란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이제 누워갖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저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 멀미가 이렇게 괴로운 거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배멀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칠 수도 없고 뛰어들 수도 없고 물속에 그냥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이후로 바다 낚시는 절대 안 간다. 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이 말씀 보면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 사도행전 보면서 처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열방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바울이 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항해하는 내용. 그냥 배를 타고 로마에 갔다 이러면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어떻게 어느 항구에서 어떻게 머물렀고 뭘 했고 가는 그 여정이 어땠고 이걸 다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대 항법, 선박 운행 방법, 운행 경로, 지중해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그때 당시에 날씨가 어땠고 이걸 연구할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많이 써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27장, 28장 배의 모습도 모형도도 만들고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배를 이렇게 운행하였구나 이런 식으로 날씨가 변경이 있었구나 이걸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굳이 누가가 이걸 2장에 27장 다 읽어보시고 28장까지 넘어가거든요. 이 여정하는 과정들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로마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도전과 시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걷겠습니다를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교회 생활 하니까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종교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걸이 하라고 십자가 주신 거 아니에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받고 좀 아파라 힘들어라가 아니고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는 난 죽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결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러고 예수 믿는 거세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의미예요.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 나 믿으면 너의 삶이 평탄해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폭풍이 찾아오고 풍랑을 맞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감동과 감격과 놓칠 수 없는 금은보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있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가치를 붙든다고 했을 때 그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거를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 로마로 가라고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오히려 말렸죠. 사람들이 가지마 너무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동료 크리스천들이 말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도 가면 안 되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떠났던 이유는 바울은 성령의 묶임을 당해서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driven to Rome. 그렇게 가는 거예요. 로마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또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같이 가는 일행이 있어요. 동행하는 일행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이 배에 같이 올라타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읽어보시면은 2절에 보면은 누가 또 가는지 나와요. 우리는 아드라 무테노 호를 타고, 배 이름이에요,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을 항해하는 배였다. 누가 갑니까?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건 안 가던 이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저 사람 이름이 저기 빠져도 돼요. 그런데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갔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누가 같이 가면은 여행 일기 다이어쓸 때 누구누구 뭐 집사님이 나와 같이 어디 여행할 때 쓸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실제로 누가는 지금 항해 일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베소, 우리가 묵상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데메드리오, 은색장이 장사 실버 스미스가 우상 못 팔게 하니까 분노해갖고 데모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바울 어디 있어? 바울 잡아내 하고 막 끌고 갈 때 바울은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나가게 말렸어요. 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말아라. 하지만 다른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더라. 저 사람이 끌려갔었어요. 그때 가서 죽을 뻔했었죠. 저분도. 그랬던 사람이 같이 이 여행에도 지금 동행한다를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일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바울도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가는 컴패니언, 동행자들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모두 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로마로 향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 부르심의 현장으로 달려간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간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쳐요. 유라굴로 광풍.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우리 애들 정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이들 삶 속에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고 저런 우리가 했던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이렇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인생이 존재합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게 사는 영혼이 있냐고요. 행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였다라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Winter is coming. 유명한 드라마 대사죠. Winter is coming. 반드시 폭풍은 몰아쳐요. 그 영혼에. 오늘 이 사람들이 출항을 했던 이유는 모든 게 꽃길과 같아서 출항을 한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를 띄워서 가면은 로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금방 가겠다. 바람이 잘 분다. 그거를 예상하고 예측을 해서 이제 떠난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 표현이 나와요. 13절.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우리한테 너무 유리해요. 배가 가기에. 바로 여기서 이제 그리스 아래쪽이거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이 바람을 타고 로마 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탈리아 쪽으로 가면은 순하게 가면 우리 이제 다 됐네, 끝났네, 금방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항해를. 그랬으면은 이제 인생이 순탄하고 평온해서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현실은 14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northeast wind라는 뜻이에요. northwest,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 타이푼이라고 돼요. 그 다음 폭풍이라는 단어를 타이푼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타이푼 뭐예요? 태풍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런 태풍 속으로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로. 여기에서 지금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 선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뱃사공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지금 이 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배가 아니고 두 번째 배로 갈아타거든요. 중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이거를 팔러 가기 위한 무역선이에요. 상선이에요. 갖가지 금은 보화들이 실려 있는 배예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이 백삭을 내고 우리도 같이 로마로 가니까 같이 갑시다. 어떤 크루즈선도 아니고 호화 유람선도 아니고 군선도 아니고 이런 상선에 군인들이 죄인인 바울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선원들과 함께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 몇 명 나오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276명, 큰 배, 이 상선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미친 태풍을 맞으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전문가들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5.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그냥 drift away, 떠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원들은 뭐래도 해야 되니까, 뭐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떠날려가는 상황 속에서 17절에 선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17절, 거룻배를 가판 위에다가 구명 보트 가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안 그러면 다 떨어져서 나가니까 올리고 밧줄 이용해 선체를 동여 매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에 좌초되면 배가 끝장나는 거니까, 다 죽으니까 못 들어가게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떠밀려 가고 있었다. 난파의 위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좋던 싫던 이 폭풍이 몰아치면 그냥 한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어요. 피할 수 길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고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죠.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내가 뭐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지 하면서 노를 젓고 죽을 똥 말똥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선체를 동여 매고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견뎌야 돼요. 그냥 버텨야 돼요. 참아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폭풍이 몰아치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풍랑이 오면 괴롭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막 뭐를 하려고 애쓰면 내 힘만 빠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쩔 때는 그냥 감싸 안고 근데 가야 돼요. 그렇게 태풍이 왔을 때. 인생이 여러분 힘듭니까? 고달프십니까? 괴롭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미친 광풍이 불어와갖고 내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믿음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때도 곧 지나가요. 영원한 태풍은 없습니다. 지나가요, 태풍은. 그리고 태풍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왜 태풍이 꼭 필요하냐면, 이 지구에 바다가 썩지 않잖아요. 바다는 썩지 않거든요. 안 썩는 이유는, 고여있지만 안 썩는 이유는, 이렇게 매년 태풍이 불 때마다 온 심해 깊은 곳에 있는 찌꺼기들을 한번 뒤집어 엎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 정화작용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게 태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썩지 말라고, 지구가. 그래서 이 고여 있는 것들이 다 한번 휘젓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태풍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너 고통 좀 당해봐라, 한 죽어봐라, 이게 아니고 내 영혼의 찌꺼기 수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 나도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갖고 한번 뒤집어 엎어놓으시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태풍이 몰아칠 때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 배 위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금은 보화가 실려 있고 곡물이 실려 있는 상선입니다. 값진 것들이 많이 있고 이 배의 목적은 선주의 목적, 이 배의 주인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라앉는 배에 내가 타고 있다고 했을 때 내 손에 금은 보화, 내 주머니에 막 보석들을 잔뜩 넣고 있는 것이 물 위에 내가 떠는 거에 별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일 빨리 가라앉죠.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돌덩이 들고 있으면 제일 빨리 가라앉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 태풍을 만나면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 장비마저 내버렸다. 배의 장비는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배의 무게를 줄여야지, 가벼워져야지 그나마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렸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폭풍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갈 때 비로소 내 보물 넘버 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지금은 내가 이게 맞지, 이게 좋지, 이게 뭐 이런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죠. 내 아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보물이죠. 내 넘버 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겠죠. 평탄하게. 삶이 편안하니까. 근데 태풍을 만날 때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나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이분이 사역하시던 동네가 호주가 아니고 해외에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또 지진이 막 크게 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이 되니까 같이 동역하시던 분들, 또 거기에 성도님들 걱정이 되니까 괜찮으세요? 오늘 장로님한테 먼저 전화해서 장로님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Is everything okay? 그랬더니 장로님도 괜찮으세요 선교사님, 아무 문제 없으세요? 막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났는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집에 있었는데 빌딩에 살고 계셨나 봐요. 빌딩에서 갑자기 막 흔들림이 막 감지되고 막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거 지진이다, 바로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너지기 전에 바로 금고로 가서 007 가방 꺼내서 거기에 막 이거 다 집어넣은 거죠. 막 금은 보화 넣고 집문서, 땅문서 뭐 다 넣고, 그리고 막 뛰어 내려오는데 막 계단 흔들리고 엘리베이터 안 되고 막 뛰고 막 먼지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탈 영화처럼 막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내 옆에 내 아내가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랬는데 너무 다행인 게 그 먼지 속에서, 자욱한 먼지 속에 막 헤치고 먼지 뒤집어 쓴 자기 아내가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면서. 그래서 근데 눈에서는 막 레이저가 나오더라. 그 다음 얘기는 너무 아름답고 슬픈 얘기라서 제가 더 이상 못 해드리는데, 그 장로님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의 보물 1호는 집문서다. 태풍이 몰아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보이고 나머지는 버려야지 삽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내 목숨보다, 내 영혼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배가 좌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생명은 살려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나의 보물이 넘버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서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불안에 휩쓸리면서 20절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누가요? 선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읽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구 뭐 7년 남았다. 자연 뭐 좀 기후 변화 얼마 안 남았다. 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예측하고 뭘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안해하잖아요. 거기까지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뭐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잖아요. 그나마 생각이 좀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걸 얘기하고 꺼져가는 얘기를 할 때 이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막 걱정해주고 당신네들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교회 다니기 힘들죠, 이렇게 걱정해주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걱정해줘요. 요새 괜찮아요? 뭐 교회 괜찮아요?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살만해요? 목사 되게 걱정해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살아남을 희망이 없어요. 지금 배 위에서 이제 어떡하냐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배 위에 어떻게 이거 뭐 방향타도 없고 좋다 할 기능도 없고 배의 기능을 상실한 거냐, 떠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배가 난파선에서 죽음의 냄새가 막 펄펄 나는 이때 생명의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소망의 근거가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21절, 22절.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누구 손에 맡기셨어요? 바울의 손에 맡겼다. 믿음의 백성의 손에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까지 맡기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이제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성씨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이렇게 하면 삽니다, 저렇게 하면 삽니다, 이렇게 변화되면 삽니다가 아니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면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할 거예요.
한국은 난리도 아니죠. 한국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이 됐죠. 한국은 없어져요. 말 그대로 literally it disappears.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인구가 없어요. 이미 지어놓은 집들, 아파트들, 한국의 미분양, 여기에 이미 지금 살고 있는 모든 5천만의 인구가 다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지금 집이 부족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뭐 집값이 오른다, 집에 투자를 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똥값 될 건데 이제 망할 건데. 인구가 없으면 망해요. 학교 필요 없어요. 학원 필요 없어요. 어린이집 필요 없어요. 의료시설 의사 없어요. 어린이 소아과 의사 없어요. 지금 서울대에 뭐 3명 남았더라도 서울대 병원, 가장 좋은 병원, 소아과 의사가 다 중도 하차. 애가 없으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게 한국의 지금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먼저 애를 많이 낳아야겠죠. 애국해야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를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 표현 내면에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사명자는 폭우가 몰아치고 죽을 뭐 상황에 놓여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생존하기 위해 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생존하기 위해 살지 말고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세상과 믿음의 백성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려고 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믿음의 백성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콜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So take heart, ma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우리 주변에 저런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확신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확신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 알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소유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don't worry, take heart, 힘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확신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형제님께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지금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분들 옆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날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죽을 것 같은 얘기하지 마. 나 죽게. 너도 힘드냐? 난 더 힘들어.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면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격려를. 믿음의 말로. 부정적인 언어 이런 거 말고. 믿음의 백성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이 무서운 광풍이었고 생명을 위협했던 태풍이었지만 또 동시에 바울이 있었던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초고속 스피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광풍이에요. 제일 빨리 뒤에서 바람이 확 불어주니까 더 빨리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30년 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어디서?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어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배, 기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니까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태풍 속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흔들어 깨웠죠. 선생님,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Don't you care? We're gonna all die. Do something. 지금 잠이 오세요. 예수님, 뭐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 눈부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시면서 제자들, 호들갑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 하냐 얘들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 바라보면서, 겁에 질린 제자들 안심시키시면서, 폭풍아 잠잠하여라, 바람아 멈춰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내 인생의 폭풍성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제불능,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태풍이 잠잠해지게 해주세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은 내가 피할 수 없지만 반드시 거센 바람과 비바람이 내 인생에 나를 통째로 삼켜질 것처럼 몰아치겠지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합니다. 큰 파도가 나를 덮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파도 타기를 즐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아직 나는 모르겠다, 모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멀리 어디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이 배에 탑승하셔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 항해를 떠나게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앵커를,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는 성찬을 한다는 의미, 하나님께 우리가 성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올라탑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 잠시 후에, 때때로는 우리 인생이 정말 잔잔한 물가에서 이 크루즈를 즐기는 것처럼, 선상 크루즈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밌어요. 그렇게 살 때도 있죠, 예수님과 같이. 그런데 때로는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적지로 가장 빨리 도달하게 해주시는 그 길을 알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성찬을 준비하면서